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며 수예배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이 녹음과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계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들어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목사님들도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3월 9일까지, 3월 7일까지 활동을 자제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전도해야 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절제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전과 후에도 우리 재직들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노예 교회들도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성도들이 확신자를 접촉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안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서 복음학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락드린 대로 12시 정오 특별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드린 것은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이나 음성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할 때고 영혼이 살며 몸도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교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만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게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한 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도무지 비행기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낙하산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조종사가 이 비행기는 내 거니까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는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 내렸습니다. 이제 2개가 남았는데 비행기 타고 있던 컴퓨터 공학자가 나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니 나도 살아야겠어 하고 짊어지고는 비행기 밑으로 뛰어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이스카우트 소년과 목사님 2사람만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을 바라보면서 얘야, 이 낙하산은 네가 짊어지고 뛰어내려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러자 근심스러운 그 목사님, 또 비장한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뛰어내린 그 컴퓨터 공학자 내 보이스카우트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여기 낙하산이 2개 있으니까 같이 뛰어내리면 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사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것 때문에 죽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선견자 갓이 나옵니다. 다윗의 선견자 갓이 지금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심판하는가? 앞에 나온 말씀에 보면 왜 심판하는가?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끈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것이 있는데 바이러스도 끈적이고 전염성이 강하죠. 그런데 가장 끈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것은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도무지 포기라든지 단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기만 하면 심각한 불행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옵니다. 잠시라도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안전지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성역을 모릅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다윗을 잡아뜨렸듯이 오늘도 성도들을 대적하여 죄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만 느슨한 틈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졌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다윗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게 되면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다가오기 쉽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날 향한 순례의 기름을 알고 절대로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러할 때 우리의 몸이 바이러스로 병에 걸려 죽을까 그것도 두렵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다윗의 범죄의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죄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의 행동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참 하나님 좋으시죠.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줄 테니까 그 세 가지 가운데 선택은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네 마음대로 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인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세 가지 중에서 결정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3년 기근이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3년 기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북한은 지금 국경을 봉쇄했는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기근이면 우한처럼 봉쇄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택하지 못하겠고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인지 세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면서 그 칼에 쓰러진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왕도 백성도 군인도 쫓겨다니면서 한 사람씩 피를 흘리며 칼에 적군의 손에 쓰러질 때 그 3개월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의 고통이 아직 3개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우리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여기 전염병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칼,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칼입니다.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적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신천지 때문에 더욱 위험하지만 전국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중에서 네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이렇게 지금 선지자 갓이 다윗 왕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다윗 왕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기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로 지금 공경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긍휼이 심히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그래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근도 아니고 사람의 대적 칼도 아니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 엄청난 숫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가 이 땅에 번진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일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더욱더 강렬하고 강한 그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고 의료계에 저명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쓰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마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죄의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을 텐데 재앙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재앙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환영받지도 못할 일이고 그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엄청난 형벌 7만 명이 죽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신임이 두터운 다윗이었음에도 하나님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관가하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성욕이 없음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해 고통이 당하자 그는 큰 공경에 빠져서 어찌할꼬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다 멸하는 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손을 거두라고 천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재앙 내림을 그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였던 예배의 장소로 쓰임받는 그 장소 그곳에서 천사가 손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 것을 봅니다. 칼을 빼어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리라 그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그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와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낸 천사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실제적으로 신천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가운데 온전하고 깨끗한지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내려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 전염병은 그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 집중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거나 신천지가 진원지가 된 이 대구 지방에 경북 지방에 이 아픔이 왜 왔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떠나게 하시고 손을 거두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전염병 같은 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 사도가 가진 생각에 사상에 사람들이 다 전염됐습니다. 감옥에 가도 그의 사상에 전염됐고 왕을 만나면 왕도 그 사상에 전염될 정도였습니다. 그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런데 바울 사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울 사도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의 이름은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한 이때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엎드려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이름 예수님을 전파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삶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기뻐하며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신천지로 촉발된 것이라 하셔도 아버지 고통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영혼을 미혹하는 신천지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심령에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에게 태중의 악에게도 평강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며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발
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나만 힘들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얽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2분 동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로 오늘날까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교제하며 오늘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으로 아버지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왕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그 연병이 그친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땅의 연병이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여 연병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말씀 양식으로 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강건한 가지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악한 마귀 사단 마귀에게 찔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도 잡아뜨렸던 그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아버지 연병과 같은 자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주여 믿지만 아버지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사는 길 축복의 길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때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이 시기의 일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함성도도 아프지 않고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태중의 아기로부터 우리 너희 아이들 아버지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이 많으신 어린이들도 다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